사랑한 그 제자 20절과 그 다음에 7절 24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1776년 겨울 미국 조지 워싱턴 장군의 군대가 펜실베니아 이 아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는 이 포지 계곡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은 몹시도 추웠고 전염병에 식량은 바닥났고 옷은 찢어지고 헤어졌습니다. 군인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병사들 앞에 일어나서서 일장의 연설을 했습니다. 여름철의 군인, 햇볕 날 때의 애국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고통의 겨울, 역경의 밤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희생의 피를 흘린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이 새 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지휘관의 한마디 연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예수께서 사랑한 그 제자는 20절에 이 일, 즉 예수의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여러 정황에서 압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모라새장에서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한마디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7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이 허리에 동이고 물로 내려가서 뛰어갔다. 예수께서 디베랴 모래사장에서 앞서가시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서 세 가지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묻고 또 베드로의 진솔한 세 번에 걸친 대답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당당하게 다시 세워주셨을 때에 그 예수께서 사랑한 그 제자는 그들 뒤에 따르며 두 분이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뒤따라오는 저 사도 요한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을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제자를 재림 때까지 내가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자신의 삶의 사명에 집중하라, 남의 일에 다른 사람의 일에 주저넘게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른 제자의 삶보다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하여 주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내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한 그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한 번도 밝히지 않았어요. 참 놀랍지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한마디 남겨야 되는데 한마디도 남기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이렇게 남겨놓고 이어서 24절의 말씀에 보며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다 이렇게만 기록했어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2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직 몰라. 그런데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갈릴리 호수로 뛰어내렸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베드로에게 증언할 정도로 그는 주님을 잘 알아보았어요. 예수께서 사랑한 그 제자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이에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는데 이 두 제자가 말이에요. 두 번 나오잖아요. 35절에 제자 중 두 사람, 여기 37절에 두 제자. 근데 여기 요한복음 이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오지 아니하는데 그가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실 때 그때 그 다락방에서 제정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는 누구?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다른 뭐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찬식 제정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야 베드로가 눈치다는 거야. 야 그 사람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야 너가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라. 주여 그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의 지시를 받고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는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아니에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참 놀랍지요. 예수님의 동생들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 예수께서 얼마나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고, 정말 또 가장 헌신적인 제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섬겼다.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지요. 부활의 이른 아침에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무덤에 달려갔는데,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4절에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이 한 10살은 밑이었을 거예요. 10살은.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제일 젊어요. 제일 오래 살고. 근데 다름질하면 젊은 사람이 잘 달려, 나이 든 사람이 잘 달려.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달려갔는데 사도 요한이 무덤에 더 빨리 달려가서, 근데 겁이 있었어요. 이거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들어가 봐요. 20장 8절에 그때에야 베드로가 나가서 세마포만 확인하고 이렇게 나오니, 그때야 8절에 보면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해라? 믿더라. 베드로는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세마포만 확인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뭐 됐다? 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워요. 베드로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누가 탁월해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 비해 탁월해요.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많이, 야, 주님이시다 딱 알아본 사람이 누구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이 간직될 만한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중요한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이 나와야 할 때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해요. 두 제자, 다른 제자, 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기록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아니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만 밝혀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 24절 마지막에 봐봐요. 우리는 그 증언이 뭐하다?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제대로 증언하여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참되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것마저도 안 썼을지 몰라요. 참 이 사도 요한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이 감추면서 그리스도만을 놀랍게 드러내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고서 21절 22절에 대하여에서 뒤따라오는 사도 요한의 장래, 자기처럼 순교하겠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어보았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야, 요한에 대하여 내가 상관하지 말고 오직 순교할 때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 22절 말씀 봐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뭔가 요한에게 물어보고 알아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해요. 자신의 장래는 장차 이 순교라고 하는 어두운 결과가 예비되어져 있지만 뒤따라오는 사도 요한의 장래도 아마 어두울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에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보리밥을 먹었는지 호박죽을 먹었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에 묵묵히 걸어가자 이거. 23절 봐봐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초대교회에 전하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말씀은 뭐요?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하고, 여러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소문으로 이렇게 말합디다, 소문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소문 듣고 믿으면 안 돼요. 뭐 듣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말씀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져야지.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언제 요한을 예수 재림 때까지 머물고 둔다 할지라도, 아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살아남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고, 이 모든 사도들은 주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이 멸망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오랫도록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그토록 오래 살게 하셔서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신약 성경을 완성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이 요한 일서에 나오는 이 영지주의자들 등에 이 신천지 같은 이단자들이 나올 때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들의 허구와 그들의 모략을 제대로 드러나고 대체하고 믿음 위에 거하여 계속해서 영생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남겨두셨다. 거기다가 또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고 남기게 했잖아요. 야, 이 사도 요한이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 1, 2, 3서를, 요한복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의하면 성경 말씀보다도 사도적인 전설이나 인간적인 그 말들의 이 불확실성을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 전통은 뭐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은사
박윤선 박사님은 이것을 계시의존 신앙이라 그랬어요. 계시가 뭐예요? 특별계시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주의 해석학에 따라서 믿는 것이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랑한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만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예수께서 사랑한 그 제자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23절에 보면 이 자는, 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소문 따라서, 전통 따라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때로는 정확하게 외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주저넘게 상관하지 말고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사랑한 그 제자는 예수의 일을 증언하고 기록했습니다. 24절 봐봐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24절 20절에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의 일을 기록한 이 제자는 7절과 20절에서 기록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해요. 여기 24절에 이 일들, 영어는 these things, 이 일들은 요한복음 21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은 뭐요?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D.A. 카슨 교수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오래 살며 예수님 가까이 따르다가 예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 이적, 치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꼭 필요한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다? 위대한 설교자예요. 위대한 목회자예요. 사도 요한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두 사람의 하는 일이 달라요. 우리 다 똑같은 장로라도, 똑같은 목사라도, 똑같은 권사라도, 집사라도 그 은사가 달라요.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자.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설교자로서, 사도 요한은 뭘로? 증언한 성경 저자로서 자신의 일에 충성했어요. 사실 이 23절에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잘못 소문난 이 인물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네로 황제 때에 끓는 대야 속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80년 예배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85년에서 95년 사이 예배소에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네로보다 더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사도 요한은 반모섬 탄광에 유배되어 주후 그곳에서 95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요. 주후 96년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트라이안 황제가 즉위했을 때 로마 원로원에 의하여 사도 요한은 석방되어 예배소 감독으로 돌아와서 그의 침상에서 편하게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마띠아 포함해서 이 순교자로 죽지 아니한 유일한 제자가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다른 제자 다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은 노안으로 숙한으로 편안히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참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그런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남겨주신 데는 참 놀라운 의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골고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곳까지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까지 대신 맡아서 돌아본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의 아침에 돌무덤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증언했어요. 놀랍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 가운데 항상 포함되어졌고, 공간복음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우정을 가깝게 공유했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 주후 80년, 그의 나이 아마 한 70세쯤 되어진 무르익은 나이에 요한복음 기록하고, 영지주의 이단 나왔을 때 그들이 허구다 적그리스도다 드러내며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그 어려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천국 등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해서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살려주고 남겨주신 데는 이런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적의 현장에 항상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어요. 변화산에서도 성찬 예식 제정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가까이 있었고, 부활의 이른 아침에 돌무덤에서도, 디베라 모래사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듣고 눈으로 목격하고, 다른 제자들 다 숨어버렸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신 것,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다 들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 다 기록되어진 다음에, 사도행전 다 기록되어진 다음에 맨 나중에 80년에 기록했을 때 그 요한복음이 다른 이 공간복음 사도행전에 비해서 무르익어 있어요. 내용이 원숙에 있다고요. 요한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은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4, 15, 16장 설교할 때 기도 후에 17장 기도하셨던 내용도 다 들으시고 정확하게 요한복음으로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 하셨던 말씀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정확하게 기록했지요. 그는 예수의 증언자였어요. 24절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가 증언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는 누구냐? 매튜 헨리 주석가에 의하면 예배소 교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고 아시아 교회 사역자들이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자주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곁에서 그 기도하셨던 내용 다 듣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졌을까요?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면, 행하신 이적, 병 고친 내용들 다 성경에 기록했다면 그 많은 책은 이 세상이라도 들 수가 없고 우리가 읽고서 읽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하신 말씀만 요한복음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어서 영생 얻도록 필요한 그 말씀만 딱 기록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25절 마지막 절 봐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들을 두기에 부족하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평생 성경 읽어도 다 한 번도 못 읽을 거예요. 성경 읽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 필요한 말씀만 기록했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야 함에도 뒤따르는 사도 요한의 장래까지 물었을 때에 너 자신의 장래에 염려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남의 일에 의외로 관심이 많아. 남의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위에서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내 일에, 내 사명, 내 직분, 여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충성하자고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자와 목회자로 헌신했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자로 성경 저자로 헌신했어요. 하신 일들이 다 사도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들도 다 달라요. 남의 일에 주저넘게 관여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이 직분에 충성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직분에 관여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그 사명에 충성하다가 마지막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요한처럼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